네, 오늘 본문 말씀 이 열왕기하서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상황을 좀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지를 응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똑같은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병에 걸리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역시 우리 권사님 대단하죠. 기도 먼저 해야죠.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놓고 보자면 병원에 가도 그 당시는 또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 먼저 마땅한 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병 낫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병 낫기를 기도함과 같이 의사에게 가서 내 병 고쳐줄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되 기도함으로 그 병원에 가서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죽을 병인데요.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요. 라는 일명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질병이 아니고 사고를 당했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이 만약에 죽을 병이다, 내가 몇 날 며칠을 못 살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간절한 기도 하지 않을까요?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내가 몇 날 며칠을 못 살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뭐라고 기도할까요? 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죽는다는 말을 들었으니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죽을 거면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거든 정말 고통 느끼지 않고 고통 없이 편하게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해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병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병 낫기를 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상상을 해보면, 가정을 해보면 보통 그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히스기야 이 왕에 관한 이야기,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는 그럼 히스기야 왕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기도, 또는 우리가 질병에 관하여 또는 죽을 병에 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냐 하는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배경에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 14년 만입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왕의 통치를 오래 한 기간은 아니죠. 14년째 되던 해, 그 나이로 따지면 이제 39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한참 때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39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사극, 그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중전과 후궁 내지는 첩,
뭐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누가 아들을 먼저 낳냐, 뭐 대를 누가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 막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역사에도 보면 그 암투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 왕은 3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후사가 없었어요.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왕에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0장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병이 낫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 20장 1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와서 그냥 불난질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집을 정리해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변 정리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곧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일종의 사형선고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 여기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물론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뭐 죽겠다고 하면 그래요? 죽을 겁니다 라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게 뭐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걸 겁니다. 다시 보시면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말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그 공적과 치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드러나거나 내 공적과 치적을 나타내고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노력했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건 좀 풀었으면 그런 거고요. 조금 더 풀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예쁘게 보셔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불로 장생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셔서 저를 예쁘게 보셔서 밑에 보시면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슨 결국은 하나님 꼭 저를 이 상황에 데려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입니다. 바로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벼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제가 여기서 죽으면 왕자도 없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풍랑 속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꼭 지금 저를 데려가셔야 되겠나요? 라고 그가 기도하는 거며 정말 아마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여기 보면 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울죠? 왜 심히 통곡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한다면
왜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아니, 답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너무 답이 쉬워서 그런 거죠, 지금요? 다들? 왜 히스기야가 울었냐면 결국은 뭐 하기 싫어요? 죽기 싫은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죽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한 분도 예, 저는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안 계실걸요. 아마 여기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온 것도 결국은 뭐 하지 않기를 원한 거냐면 예, 죽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심히 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 읽다 보면 히스기야가 통곡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한 건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좀 더 살고 싶어요. 이 통곡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통곡했느냐라고 하는 걸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어쨌든 히스기야가 지금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가 울며 기도했을 때의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서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울었던 내용,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며 기도했더니 이 선지자가 성읍 중간까지도 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MSG를 조금 치면 그 궁전을 나가기도 전에 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야 너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잘 보시면 그러니까 5절 중반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수명? 그의 삶의 시간을 몇 년을 늘려줘요? 몇 년 늘켜주죠? 15년을 늘켜줘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죠. 그러면서 15년을 더 산 것뿐만 아니라 밑에 가서 보시면 6절의 중반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내가 15년 더 살게 됐어. 끝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간구의 내용이요. 내가 1년, 2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내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도 없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를 보니 우리가 특히 쉽게 표현하는 대로 뭘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다니요. 지금 왕이 된 지 14년밖에 안 됐고요. 제 나이 39밖에 안 됐고요. 벌써 저리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눈물이 아니고요. 그가 흘렸던 눈물은 결국 뭐에 대한 눈물이냐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그 아픔의 눈물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앞에서 기도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저를 기쁘게 예쁘게 보시고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이쁘다. 그래, 네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널 위해 15년 더 살게 해줄게 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수명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진짜 벽을 보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조금 8절 밑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표징을 구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건 흔히 우리가 요즘 표현을 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10도를 빨리 더 넘어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를 뒤로 가게 할까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는 거죠. 10도를 넘어가? 그럼 이거는 조금 빨리 해가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원래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가는 거 말고 어디를 택해요? 뒤로 가는 걸 택해요. 그러면 10도가 뒤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밑에 가서 보시면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이 요구한 그 징표, 그 표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 결론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특별히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어떻게 기도해야 그것이 바른 기도일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때 그렇게 이거 그러면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게 틀린 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든 간에 쉽게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든 간에 어떤 죽을 병에 걸렸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병 낫기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그 질병의 고침 또는 병고침의 역사, 병마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데 하나님 저 기도 좀,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감기 싹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웬걸요? 갑자기 뭐가 안 나와요? 기침이 안 나와요? 웬걸요? 갑자기 흐르던 콧물이 안 흘러요? 웬걸요? 열이 내려가요? 웬걸요? 목이 칼칼했는데 그 목이 싹 풀어졌어요? 라는 일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이 타이밍에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병이 고쳐지면 좋은데 안 고쳐질 때겠죠.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그 병마를 쫓아내고 내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일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 자꾸 심해져 가지고요 정말 죽을 때가 곧 다가온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그때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가 꿈꾸는 생명 연장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죠.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 끔찍한 일 아닐까요? 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완전 풍랑 속으로 빠지는 거죠. 왕은 죽었고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는 없으니 이어서 왕이 될 사람도 없고 저기 아수르는 쳐들어와서 우리랑 싸우자고 하는데 우리의 리더는 왕은 사라져 있죠. 그러면 그 민족이 사라지는 건 순식간 아닐까요? 그런 풍전등화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건 있을 수가 없죠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옳은 겁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죽음의 앞에 다다랐으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낫고 건강하게 1년, 2년, 15년, 20년을 더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것도 결국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죽음에 대한 시각을 좀 다르게 갖게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히스기야 왕이 골방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한 건 하나님, 제가 왜 여기서 죽어야 돼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다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거죠. 자신의 죽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죽음이 슬픈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을 그 아픔을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기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언정 제가 가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경주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질병이 낫든 그 질병이 낫지 않든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병이 나아야 은혜죠. 질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제 끝부분입니다. 22장 4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6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내가 한 달을 더 살고 1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내가 죽지 않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한 달을 더 사는, 1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가 아니고요, 내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모든 삶 속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거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겁니다. 우리 환우들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